시온의 삶 두 번째 시간, 저번에 못한 건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 시온에 속한 자라라는 이 복음의 신조 마지막 8강을 이게 계속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시온의 삶은 새로운 피조문에서 산 꼭대기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의 삶은 그러면은 등산 가서 산 꼭대기에서 천막 쳐놓고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산 밑에 있으면은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 앞에 한 발짝 조금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모든 것이 다 보이듯이, 그렇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산 꼭대기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대사관, 대사들, 국적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각 다른 나라,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것,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공급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한국인으로서 공급을 받고 있고,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 이 땅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입체적인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 이 왕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도 이 왕국에 속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우리들도 이 땅에 속해 있고 그 왕국에 속해 있고, 히브리서 12장이라는 우리가 읽었던, 거기서 히브리서 읽었던 천군, 천사도 이곳에 속해 있고, 하나님도 이 왕국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왕국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구약의 의인들도 이 왕국에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먼저 간, 우리보다 먼저 간 먼저 간 세대도 여기 왕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왕국에 지금 다 기능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시온의 삶은 그런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온의 구성 요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걸 걸쳐서, 이걸 합해서 우리가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도성이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한 도성이었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그 왕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온의 삶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온의 삶은 믿음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는 안식이 있는 곳이다, 천국에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식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영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다,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는 이곳은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면은 뭐 빛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봤고요. 세 번째,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시온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은 모두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시온의 문화를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 시온의 삶,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온의 삶,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또 거기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 딴 사람이 아니라 물론 먼 데 있는 사람들, 뭐 저도 예전에 뭐 월드비전에 후원해가지고 무진가라는 5살 여학생을 후원해가지고 그 아이가 거의 10년 동안 후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살 돼가지고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 아이는 이제 15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후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런 데서 내가 3만 원을 후원하면은 그 아이한테 돌아가는 것은 3천 원뿐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제가 어쨌거나 다른 데로 있어요. 전액 그 아이한테 가는 그런 데로 후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표현도 해야 되겠죠. 많은 고아들에게도, 성경도 고아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과부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멀리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뭐 그런데 네팔이나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으로서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전진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은 그들의 최고를 바라보는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최고를 바라보는 사랑이니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온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 아닌 것과,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장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법칙을 우리가 하나하나 장착을 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식으로 전부 다 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주입하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주입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시온의 법칙으로, 하늘나라 왕국의 법칙으로,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하나를 주입하면은 이 자연적인 것, 이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법칙은, 세상적인 옛날 방식은 하나하나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L. 오스본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은 거대한 두 가지 세력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스본 목사님이 이 세상은 거대한 두 가지 세력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는 이기심이고 또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아가페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세상은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이기심으로, 이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완전히 법칙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큰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장착을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장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는 구약식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구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해왔는데, 정작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너무나 잘 되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영역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진 것, 세력이 없어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20%가 이 크리스천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0%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되면, 이 20%가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나라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20%가 크리스천인데 그러면은 충분히 나라가 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는 그렇게 자기 직분을 갖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정작 세상에 가서는, 밖에 가서는 거의 직분을 숨길 만큼, 그 직분이라는 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그런 직분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직분을, 이런 직임을 숨길 만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는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우리 삶 자체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이제는 잠이 들 때까지, 아니 잠자면서 우리 삶은 다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도, 우리 생각이라는 그 생각 안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 얘기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예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예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다시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름 부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기회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밖에서도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도 똑같이 예배라는 것.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하는 것, 기름 부음 있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사는 삶 자체도 예배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다른 삶은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인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지만은 우리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왕국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16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진 상태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으면 세상과 나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쓰고 애를 쓰고 나무 뿌리 뽑으려고 해도 세상에 나에게는 상관이 있었으니까 율법적으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상위 법칙 위로 올라온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의 법칙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상위 법칙에 우리는 그 상위 법칙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위 법칙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자연적인 법칙으로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거 다 효력이 없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묶여 있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죄의 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죄의 법으로 돌아가고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고 자연적인 법칙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법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고 이런 것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는 자. 영생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영생의 법, 말씀의 법, 믿음의 법, 이렇게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적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똑같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적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너희가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겨라 라는 표현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쳐, 그렇다고 말해,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 그런 뜻의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 그냥 그렇다고 해, 그냥 그렇다고 해.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원문에 보니까 로기조마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상업적 회계, 상업적으로 회계에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로기조마이, 이것은 뭐로 상업적 회계에 쓰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은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지는 거죠. 그냥 여겨라, 그렇게 쳐, 그렇다고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이건 그거야 라고 딱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느낌은 그렇게 쳐, 그렇다고 해, 그런 느낌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딱 떨어진다는 것.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 2 더하기 2는 4라는 거,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정녕 저에게는 죽은 자고,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자연 법칙 안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이거는 생명의 법 안에서는 산 자로 확고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확고하게, 그냥 여겨라, 그렇게 쳐가 그게 아니라 확고한 것, 확고한 것,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는 죽은 자로 확고하게 내가 생각해야 되고, 죽은 자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산 자로 확고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선포는 또 다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선전,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선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옷가게나 신발 가게나 또 핸드폰 가게 이렇게 보면은 그 매대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매대가 아니라 그냥 쇼 윈도우에 그 뭐죠? 인형을 뭐라고 하죠? 마네킹에 예쁜 옷을 입히고 예쁜 핸드백을 걸쳐놓고 예쁜 모자를 또 걸쳐놓든지, 아니면은 예쁜 구두를 이렇게 신겨 놓는다든지, 뭐니까 하면은 우리 백화점은, 우리 가게는 이런 좋은 상품을 팔고 있어라고 하는 선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선전, 디스플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탁월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받은 세대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신,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쇼 윈도우에 그 가게 점장이, 아니면 그 지점장이, 아니면은 거기에 매니저가 우리 가게는 우리 이런 명품은 이런 옷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라고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런 탁월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라는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왕로로 타는 그런 영역에 살지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군림하라는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생명을 갖고는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세상의 그 생명을 갖고는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생명을 갖고는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 새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망의 법, 자연적인 영역의 법,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여기에 기능하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시온의 삶이고, 우리는 그 시온의 삶에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동그라미 다섯 번째,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언어를 말합니다.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언어를 말한다. 시온에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말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삶에, 그 시온, 하나님 왕국에 있는 우리는 병들었다. 나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뭐 그런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시온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 나이 먹어봐, 너도 그럴 수 있지. 나이 먹어봐, 너도 그래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나이 들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증상 자체는 우리가 부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증상 자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영안에, 우리 심령에 고착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거미는 나는 병들었다, 그 거미는 나는 늙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고 있어. 제가 그래요. 제가 자꾸 나갈 때 핸드폰 갖고 가야 되지 하고 나가다 보면 핸드폰이 없어. 열쇠 갖고 가야지 하고 차키 갖고 가야 되지, 나가는데 현관문인데 차키가 없어.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증상이 느낀다 하더라도 나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야. 나는 점점 지혜롭게 사는 자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법칙이 돌아가야 자연적인 법칙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기능해야 이런 자연적인 기능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왜? 법칙은 상위 법칙이 더 먼저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의 법을 말하면 그게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시온에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가 믿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이지만은, 부정적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여기서 건전한 혀는, 이거는 온전한 혀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고, 더 쉽게 말하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그 혀는, 그 입술은 생명나무라는 거죠.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이 나를 계속 세울 것인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 우리 입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잘 써야 되겠죠. 우리 입을. 그래서 우리는 상위 법칙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다가 파수꾼을 잘 세워서, 그러죠? 가만히 있어봐. 휴지기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령인 것입니다. 그 말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 바로바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시온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시온의 삶이 점점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원리입니다. 시온의 원리를 알고, 시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고, 시온의 원리는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믿음 없이. 그러니까 시온에서 그 원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온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 하는 말을 통하여
그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자연적인 영역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네, 원리를 말하고 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게 원리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원리 있죠. 그들은 늘 응답받기 위해서 늘 부르짖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겠고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그런 거 좋은 거지만은 우리는 받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고, 우리는 받기 위해서 철야하지 않고, 우리는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명령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명령하고 그 명령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언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말할 때 하늘에서 풀려진 것들이 땅에서 풀려지게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말로 선포할 때, 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이 땅에서도 묶인다, 묶이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풀린 것들은 뭐예요? 치유고 부요고 승리고 이런 것들은 다 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묶인 것은 질병이겠죠, 가난이겠죠,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heaven이라는 것, 그 다음에 earthly라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이 heaven이 영적 영역과 earthly, 이 자연적인 영역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줘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 입으로 그 일을 해줘야만이 하늘에서 풀리는 게 자연적 영역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묶인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활동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다, 이 질병도 법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가난도 법적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영적인 영에서 되어진 것을, 영적 영에서 되어진 것을, 그 일을 보고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보고 여기다가 그걸 묶을 때 이 땅에 그런 난리치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묶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원리는 이런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입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자연적인 영역에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믿음, 이런 것들이 이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